구약의 전체 흐름을 개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 큰 숲을 알고 숲속에 들어가면 길을 잃지 않고 안에 있는 것 세세하게 다 보면서도 나와서 원래 위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전체 숲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약의 제일 먼저 창조입니다. 창세기는 애국까지가 창세기입니다. 자,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 구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의존적인 삶보다는 독립하여서 스스로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어기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의 자원으로 살겠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이것을 육이 되었다, 자아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또 죄에 빠졌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한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같이 보지 않으면은 진정한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타락하자 점점점 더 깊이 대를 이어서 그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노아 때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홍수로 전 인류를 다 멸하고 8명의 노아의 가족만 살리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을 하십니다. 자, 노아의 8가정으로 시작된 새 창조는 그러나 민족들이 분열하는 바벨탑 사건에 가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과 또 이 땅의 사람들이 연합되어서 결국은 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고 다시 타락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그 구속의 그 계획을 종결하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온전한 계획을 실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4000년,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우르라고 하는 지역, 거기에 페르시아만 옆에 있죠. 거기서 4사람을 부르십니다. 데라, 아버지가 데라고, 그리고 아들이 아브라함, 그리고 아내가 며느리가 사라, 롯. 그렇게 해서 이 4사람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동하게 되죠. 자, 강을 건너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란은 이제 교차로라고 하는 뜻인데, 가나안 땅 위에 있는 곳입니다. 이 시리아 지역인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거기서 부름을 받고 이제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사이에 있는
그 땅 사각형 네모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땅과 자손과 또 복이 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마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오직 백살의 은혜로 낳은 아들입니다. 자, 은혜로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등장하죠. 여기도 보면은 야곱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데 즉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도 완전히 은혜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다가 거기서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겨서 그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다 건너가서 목숨을 다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갖고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살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다 애굽에 가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같아요. 애굽. 자, 그리고 거기서 한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애굽에 속박되어 있죠. 즉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속박이 되어서 400년 있다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때 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처럼, 자, 모세, 물에서 건진받은 이 모세를 보내죠.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바로에게 외치게 하십니다. 자, 80세에 모세를 보내서 아무 힘이 없는 너무너무 연약한 그 사람을 보내시죠. 아주 탁월한 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노인을 보내서 건져내시는 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안 돼라고 거절을 하게 되죠. 자, 왜냐하면 본인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들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인데 그 6월절 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 문에 바르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을 먹고 급히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인데,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를 그들에게 바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지 그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용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의 용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의 공급이 없이는 애굽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나오다가 홍해에 가서 홍해를 건널 수 없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가르시죠. 그리고 그 죽음 속으로 통과시키십니다. 자, 그들은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애굽에 있었던 이 세상적 자아, 그것을
물에서 수장시키시죠. 세례와 똑같습니다. 물에서 들어가서 이 자아가 육이 그 모세와 함께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옵니다. 이게 세례 사건인데 나와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와서야 그들이 애굽을 완전하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시내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법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됩니다. 자, 언약을 하고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백성의 법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 율법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입니다. 자,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성막의 내용이 바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성막은 율법은 우리가 결국 지킬 수 없습니다. 자, 이 성막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율법으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성막에 가면은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해 되는 그 성막이 바로 성전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율법 중심이 아니고 성막을 중심해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면 그 레위기 안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나오죠. 성막 안에서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나오고 그들과 통해서 이제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7가지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서 누리는 삶에 대해서 7절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7가지 절기 중에서도 유월절, 오순절, 또 이런 장막절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월절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오순절 성령으로 살고 그리고 초막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절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복음을 담아놨죠. 레위기가. 자, 창세기, 여기까지 창세기까지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는 레위인과 제사장 5제사 7절기까지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민수기로 들어가면 이들이 지금 여기 레위기는 1개월 동안에 시내산에서 머무른 지금 출애굽기 시내산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1개월 정도 머물면서 이런 제사와 또 절기에 대해서 배우면서 머물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가게 되면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인구를 조사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알고 싶다. 어떻게 정복할지.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정탐꾼을 보내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 모르고 가야 되는데 자기들의 지혜로 미래를 알고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 우리가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6을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하면서 그 믿음 없음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출애굽한 1세대는 속에는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은 믿음을 아무리 가지려고 하고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1세대가 다 죽고 모압에 다다르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편 모압에 다다르게 되는데, 자, 거기서 이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거기 모압에 도달해서 모세가 다시 율법을 설명하고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이 복음을 율법과 또 복음, 또 이런 성전, 또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율법을 들려주고 또 예언을 하고 죽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것에 대해까지도 모세가 이야기하고,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안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 여호수아, 곧 예수입니다. 예수와 함께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두 번째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정복하게 되죠. 아주 신나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함께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홍해를 건너 나왔던 것처럼 다시 요단을 건너서 그리고 여리고 속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게 됐을 때 이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요단강 건넌 다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건너기 전에 원래 할례를 받아야면 안전한데 건너고 나서 할례를 받는 것은 그들이 이 전쟁이 그들의 힘과 그들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고 모든 남자들이 전쟁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사실은 여호와가 싸워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여리고가 점령되고, 이때 기생 라합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듣고 정탐꾼들을 맞이해서 영접함으로 기생 라합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 또 다윗을 낳는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 정복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 아이성 전투가 여기 등장하게 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또 그들의 지혜로 하려고 하다가 딱 한 번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분할해서 정복하게 됩니다. 자, 남과 북을 분할해서 또 정착을 하게 되죠. 자, 정복할 때는 남쪽을 먼저 치고 이 가나안 땅이 이래 있으면 이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침공하는데, 이 여리고가 중간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남쪽을 치고 북쪽을 치고 이렇게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복을, 남북을 다 정복한, 분할해서 정복하는데, 또 그 분할해서 정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12지파로 정착하게 됩니다. 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12지파로 땅을 분배하는 거. 그래서 정복이 1장부터 12장, 정착이 13장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정복과 정착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4,000년 전에 시작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인구가 늘고, 그리고 가나안을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가 등장하죠. 자, 사사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12지파로 살게 되는데 재판관,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입니다. 재판관들이 4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자, 이때가 사실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데 400년 동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부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그 중에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기드온, 삼손, 이런 대표적인 사사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 안에 내용 보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보기에 선한 대로, 즉 선악과를 먹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선한 대로 행하는 것, 그거를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각자는 자기는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죠. 즉 믿음 없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령이 없이는 끊임없이 부패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부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각각 소견이 어린데 해갈 이때에 룻과 사무엘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이 암흑기 속에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룻이 이방 여인이죠. 자, 이방 여인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드러내시고, 또 그 깜깜할 때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암흑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사무엘이 아주 이제 선지자를 시작하는 사람이고, 이에 의해서 2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자, 여태까지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자, 이 사사기를 지나서 통일왕국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12명의 사사가 12지파를 다스릴 때가 사사시대인데 이제 왕국 시대로 넘어가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통일왕국이 있고 분열왕국이 있습니다. 통일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가 온전하게 나라를 이루고 한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시기를 통일왕국이라고 부르고, 두 나라로 분열된 것을 분열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120년 동안이나 통일왕국이 있었고, 이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120년 동안 12지파를 다 다스리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심이었고,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솔로몬은 중간에 배반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 통일왕국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예표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치 못한 것은 다윗도 중간에 간음과 살인을 하고, 솔로몬도 중간에 가면은 우상을 숭배한 대로 다 빠져버립니다. 결국은 인간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 인간의 부패성,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 다시 타락해버리는 인간의 그 본성,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자, 그리고 분열왕국이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그 반대인 여로보암에 의해서 왕국이 2개로 분열됩니다. 이게 400년 동안이나 있었겠는데요.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위로 남쪽에 유다, 북쪽으로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으로 20명의 왕이 있고 북쪽으로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행한 왕이 남쪽에는 8명이 있고 북쪽에는 1명도 없습니다. 자, 그때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대거 등장해서 이 남북 이 분열된 왕국에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이 너희들이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이렇게 살게 될 때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없다. 살 수 없을 것이다. 땅이 너희들을 쫓아내고 또 내가 너희를 이방을 통해서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들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치는데 그 선지자들이 외친 것을 한마디로 하면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또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외치면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예언들이 쏟아지는 때가 바로 이 선지자 때입니다. 남북 분열 왕국 시대 선지자에 의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열 왕국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 북쪽은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완전히 온 아수르 제국 땅에 흩어버리고 정체성을 다 말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가난한 자와 또 하나님께서 남긴 사람들, 아주 형편없는 그런 찌꺼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만 이 이스라엘 땅에 오히려 남아서 생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제국이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렇게 제국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에 가서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귀환했을 때 스룹바벨이 이 왕의,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회복합니다. 성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성전을 먼저 회복하죠. 그래서 이들의 신앙이 출애굽기에도 성막이 중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성전을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그 바사에 있을 때 남은 유대인들이 다 죽음의 위험을 당했을 때 에스더가 왕으로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불임절이라고 하는 게 생기죠.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있다가 오히려 그 대적인 대적을 하만과 그의 무리들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불임절이죠. 그때 에스더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에스라는 이게 1차 귀환이고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로에서. 그리고 에스라는 와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회복시키죠. 자,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두 번째 백성들의 마음을 에스라가 회복시키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와서 유대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이 3차 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3차 귀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작고 미약하고 여전히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때 400년 동안이나 다시 헬라와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과 솔로몬 때 다윗과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 나라로 어떤 나라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유대 왕국을 다시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400년의 침묵 동안에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들이 기다린 그리스도는 그들을 유대를 회복할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강력하게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를 기다리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겉을 보면은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능력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을 물리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방을 위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그리스도로 예수가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 전체 내용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통일왕국부터 사무엘상하 등장하죠. 그리고 솔로몬부터 열왕기상하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 포로로 있다가 귀환하는 이야기, 스룹바벨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나오죠. 에스더. 그리고 에스라, 그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성경,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하는 것은 선지서들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전체 내용을 한번 개괄해 봤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들으시면서 구약이 어떻게 전체가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